네, 이 시간에는 갈렙이 구한 이 산지에 대한 이 구속사의 의미에 대해서 말씀 전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러면은 이제 여호수아의 인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복할 때 갈렙이 요구한 산지에 대하여 여호수아 14장 12절 말씀을 통해 알아보겠어요.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한지라.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여호와의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라. 여호수아 14장 12절. 여기서 갈렙이 구한 이 산지에는 하나님의 구속사에 있어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는 큰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그가 구한 산지는 헤브론 땅을 가리키는데 그곳에는 적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네피림의 후손들이 칠병거를 소유하며 살고 있었어요. 그런데 헤브론에는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아브라함이 여호수아가 그 땅을 정복하여 약 600년 전에 그의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에 실신을 매장하기 위하여 해 족속에게 구입한 막벨라 구림을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23장 18절 20절을 보면 아브라함이 은 400세겔을 주고 아낙 자손인 해 족속이 가지고 있는 가나안 땅에서 막벨라 구를 산 것을 알 수 있는데요. 성문에 들어온 해 족속 앞에서 아브라함의 소유는 정한지라. 그 후에 아브라함이 그 아내 사라를 가나안 땅 마블레아 막벨라 밭 굴에 장사하였더라. 마블레는 곧 헤브론이라는 이와 같이 그 밭과 그 속에 굴을 곧 헷 족속이 아브라함 소유 매장지를 정했다는 것이에요. 창세기 23장 18절 20절에 여기서 아브라함이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그를 묻을 매장지로 은 400세겔을 주고 헷 족속에게서 구입할 막벨라 굴에는 사라를 비롯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등 이스라엘 백성들의 조상이 매장되어 있었던 곳입니다.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인 막벨라 굴에 위치한 곳이 헤브론입니다. 이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이 품이 되어 율법 아래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회개에 합당한 구원의 표를 받는 자들이 죽어서 가는 이 곳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에 들어간 갈렙이 그 땅을 점령해 나갈 때 아브라함이 모든 헷 족속이 보는 데서 소유로 확정한 그 땅을 네피림의 후손 아낙 자손들이 차지하고 있었던 것이에요.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가 적 그리스도로 세력들에게 빼앗긴 것입니다. 따라서 갈렙이 그 산지를 달라고 요구하는 것에는 아낙 자손들에게 빼앗긴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를 되찾으려는 구속사의 비밀이 함축되어 있고요.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를 되찾지 않으면 종들의 구속이 일어나지 못하게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서 살다가 죽으면 천사가 아들을 데리고 아브라함의 품에다 갖다 놓기 때문이 되겠어요. 아브라함의 소유 매장지 막벨라 굴은 아브라함의 품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마지막 후 3년 반이 끝나면 지상 재림 때 구원 주신 예수님이 택함 받고 죽은 종들을 부활시켜서 시온산에 임한 새 예루살렘 성으로 입성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때 셀 수 없는 허다한 하나님의 종들이 흰 옷을 입고 나오는데 이들이 바로 아브라함의 품에서 나오는 자들입니다. 따라서 갈렙을 통해서 하나님은 아낙 자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이 장악하고 있는 헤브론 땅을 다시 회복시키게 돼요. 이는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기 위한 것임이 되겠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거지 나사로와 부자의 비유를 통해 아브라함의 품과 음부를 계시해 주었는데 거지 나사로는 하나님의 종을 의미하는데 그가 죽었을 때 천사가 아브라함의 품으로 인도하여 즉 부자 뱀의 후손들 네피림의 후손들은 죽어서 음부로 들어가는 계시를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의가 임한 갈렙은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이 산지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필경 쫓아내리라고 선언한 것입니다. 그 산지가 크고 견고한 이유는 아낙 자손들이 칠병거를 가지고 이 땅을 차지하고 있기 때문이 되겠어요. 이렇게 강한 아낙 자손들이 살고 있는 그 땅을 갈렙이 구했다는 것은 하나님의 구속사를 성취하는 비밀한 계시가 그 안에 함축되어 있는 것입니다. 여호수아 14장 13절 15절에는 여호수아가 갈렙을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기업으로 주었다는 것을 밝히고 있습니다. 말씀해 보면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나스 또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으며 헤브론의 옛 이름을 기럇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여기서 여호수아 14장 13절 14절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럼 여기서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였기에 그는 하나님을 온전히 쫓으며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그는 헤브론 땅이 하나님의 구속사에 어떤 의미를 지니는지 이해하면서 담대히 그 땅을 되찾기 원했던 것입니다. 바람 광야 가데스에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러 들어갔을 때부터 갈렙에게는 하나님의 의가 임하여 그 땅의 거인 아낙 자손들을 우리 밥이라고 선포하며 그 땅을 정복하기에 앞장섰습니다. 헤브론은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고 하며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 가장 큰 사람이라고 증거합니다. 기럇 아르바가 통치하고 있던 헤브론 땅을 갈렙이 되찾았으며 그들을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쫓아버리고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땅 가나안을 취하게 되었으며 전쟁을 종식시켰던 것입니다. 결론적으로 노아 홍수 이후에 네피림이 등장하는 이유는 뱀의 후손을 통해 구속사를 성취하시는 것이 태초에 작정한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이며 노아 홍수는 최후 심판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오시는 메시아가 십자가의 죽음을 당함으로써 태초에 드러난 죄의 불의를 해결하시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해서는 가인으로부터 이 땅에 나타난 뱀의 후손들의 흐름이 노아 홍수 이후에도 이어져야 합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사의 계획을 깨달아야 노아 홍수 이후에도 네피림이 멀쩡되지 않고 지속적으로 존재하는 이 이유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러면은 여기 인류의 두 조상에 대해서 다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아담으로부터 내려오는 계보는 아담은 셋째 날 아담을 지었다고 합니다. 또 여기서 내려오는 것은 사람의 씨, 여자의 후손을 말하는 것이고 또 생령, 속사람이 생령. 네, 그래서 산령을 받으면 리빙솔로 또 이렇게 구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이는 또 귀하게 쓸 그릇, 이 말씀으로 되어 있다는 이 말씀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성부, 성자, 성령 3일 만에 부활한다. 네, 여기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말씀은 그러면은 네피림의 이 후손들의 또 계보에서는 네피림은 여섯째 날 지음을 받았습니다. 정체성은 짐승의 씨, 뱀의 후손으로 갑니다. 또 겉모습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 겉사람, 이것은 천이 쓸 그릇. 이 천이 쓸 그릇이라 하면 이게 666의 이 자손을 말하는 것이며 계시록 13장 18에 짐승의 수, 완전수 7에 하나 못 맺히는 수, 7일에 안식에 못 들어가고 6일에 멸망당하는 수를 말하는 것이에요. 네,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